제4장 하나님을 삼킬 수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가장 거룩한 성체의 성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함께 그의 혼과 신성 또한 진실로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실제함을 부인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파티마의 십자군 1991년 21페이지. 로마 카톨릭의 부패는 역사를 관통하며 만연히 흐르고 이 모든 부패의 탕류는 동일한 원천에서 나온 것이다. 수세기를 걸쳐 흐르는 이 비성경적인 부패의 강은 7 대륙에서의 모든 성경 변개와 종교적 타락의 원인이다. 바티칸의 모든 정책들과 파시즘과 나치주의와 타협한 자들, 마피아, 코사노스트라, 또르케마다, 악명 높은 케네디 가문, 피에 메리, 국제 마약 밀거래상, 스페인의 알마다, 2번에 걸친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종교 재판,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멕시코, 남미 등의 국가적 파괴.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되심,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배후에서 조장해낸 일들이다. 교황 또한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이 그의 교묘한 술책이다. 교황은 자신의 교회가 하나의 독립된 주라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 교회로서의 정치 외교적 면책과 특권들을 주장한다.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술책이기도 한 바로 이 이중 권위 술책이 교황 계급 체제를 지옥의 문들을 피해 1500년 동안 다른 세속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반대로부터 무사히 지켜지게 한 것이다. 로마는 그것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철학, 정치체제, 대중매체의 노선 등에도 동조할 수 있으며 그 어떤 타협, 수정 등을 단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 지금쯤이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이 말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로마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임을 주장하며 자신만이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주장한다. 도대체 어디서 이 성경을 변개하는 집단이 이러한 권능을 부여받았는가? 로마를 지금처럼 지탱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이 의지하는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교리는 무엇인가? 로마 카톨릭의 핵심은 카톨릭 이교도들이 미사라 부르는 교리이다. 이 미사는 어떤 번역본에서도 신구약 전체에 걸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비성경적이며 성경에서 이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도행전 19장 41절에 나온 이방 여인을 섬기고 있었던 이교도 무리들의 회합이 흩어지는 해체라는 단어이다. 또한 여기서 NIV, ASV, NASV와 NKJV 등의 현대 역본들이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하여 놓았는가 주목하라. 이 역본들은 교회들이라는 단어를 신전들로 바꾸어 RSV, NRSV, NEV와 다른 가짜 성경들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미사는 당신이 아는 모든 정기적인 종교의식 중에서 가장 편리한 의식이다. 왜냐하면 청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체 의식이 5분까지 줄어들었다가 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자들이 만약 아침에 해변으로 가서 자신의 육체를 뽐내기 원한다면 오전 9시 이전에 형식적으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사는 15분으로 단축될 수 있다. 그런 후 이들은 태양을 숭배하러 간다. 만약 로마 카톨릭 신자가 죽어가고 있다면 이때는 하나의 응급 상황으로 몇 초 안에 성체를 받는 것이 이루어진다. 빌리 그레함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로마 카톨릭은 설교를 도입하지 않았었다. 그때까지는 단순히 담화나 광고 시간이 있었을 뿐이다. 미국의 로마 카톨릭은 1950년 정도부터 프로테스탄트의 방법들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도입한 것들 중에는 주일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 필자는 그들이 사제들을 설교학을 배우게 하려고 남침례 신학교들 중 어디로 보냈는지와
이들이 몇 번은 침례교 강단에까지 침투하여 믿음으로 인한 칭의에 대해 설교한 것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놓았다. 그것은 루터의 독일 종교개혁의 주제였다. 카톨릭은 누구나 로마서 4장 5절과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2절이 말하는 그대로의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의 계급체계가 누군가를 정치적 편리성과 감각적인 상상력에 근거하여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그가 죄가 없다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로마 카톨릭은 아무도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죄들에서 전적으로 깨끗할 수 없다. 필자가 누군가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카톨릭의 답변이라는 단체에 편지를 써서 연옥이라는 전도지를 구해서 읽어보라. 필자는 그 누구도 근거 없이 비난하지 않는다. 이 전도지에서 다윗은 연옥에서의 형벌에 대한 예화로 쓰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성자라 하면서도 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거룩한 성자인 다윗이 연옥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의 사역이 세계적이며 그는 신부들, 수녀들과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빌리가 1991년에 은퇴했을 때 그는 히틀러의 친구였던 교황 피오 12세로부터 교황 바오로 2세까지 매우 호의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교황들은 결코 그레함이 하는 일은 어떤 것도 비난하지 않았다. 뉴스 매체도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제이 프랑크 노리스, 티티 쉴스, 존 알 스트레튼, W.B. 릴리 등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고 이들을 마귀의 4명의 말탄자들이라 불렀다. 역대 교황들이 존 락스, 마틴 루터, 윌리엄 틴데일, 존 후스와 존 위클리프 같은 이들에게는 또한 어떻게 반응했던가. 처음 4명은 20세기의 설교자들이며 두 번째 무리는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위인들이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의 경우는 전적으로 독특하다. 로마는 진짜 성경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그들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반응했듯이 항상 반응해왔다. 1950년경에 이르러 그들과 동행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복음 전도자가 나타난 것이다. 빌리 그레함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 공산주의자들, 유대인들, 흑인들, 정치가들, 기자들, 뉴스 앵커들, 구원받지 못한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과 성경 개정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 자, 로마 카톨릭 체제의 진수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 있다. 그것은 상징적인 연극으로 매주 일요일 아침 똑같은 형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이 이교도 의식은 희생제로 불리운다. 모든 로마 카톨릭 사제, 감독, 주교, 평신도, 수녀, 성자, 박사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에서 이것은 미사의 희생제라고 불린다. 미사는 서구 문명을 1500년 이상 저주해온 종교적 부패의 원천이자 뿌리이다. 로마 카톨릭의 이 누륵은 20세기 이전 시대를 약 1500년간의 세월 동안 모든 국가에서 성경적인 기독교를 파괴시켜왔다. 우리는 특히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20세기 후반의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을 검증해 봄으로써 우리의 진술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논의하려는 것에 있어서 이것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로마 카톨릭은 자신의 교회가 무오한 가르치는 교회라 믿는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무오한 교회로서 그 계급체계가 원하는 대로 성경 어느 본문에서나 원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해석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 어떤 카톨릭 신자에게도 다음의 내용을 읽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며 어떤 것이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콜럼버스의 기사단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종교 집단으로부터 사적인 성경 해석을 위임받고 퍼뜨려서 성공적으로 적그리스도적이며 비성경적인 희생제를 개발하여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성을 포기하고 따르도록 요구한다. 이어질 논의에서
이 사실이 문자 그대로 명쾌하게 밝혀질 것이다. 소경들을 구덩이로 인도하여 빠지게 하는 소경들을 당신도 따르고자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이성은 물론 양심까지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이 미사가 로마 카톨릭 부패의 온상이다. 이 미사 때문에 교황주의자들은 1000년간 성경대로 믿는 소위 이단자들을 살해하고 고문해왔다. 독자가 피의 극장이라는 책을 구입한다면 그 책에서 순교자들이 무참히 고문 혹은 화형을 당하기 전이나 혹은 둘 다를 동시에 당하기 전에 카톨릭 주교들과 이들 사이의 종교 재판 내용을 일반적인 크기로 300쪽 이상의 분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 곳곳에서 논쟁의 주요 주제와 토론의 요점이 되는 것은 항상 너는 분명 이 성체를 삼킬 때 네가 신격의 두 번째 되신 분을 삼킨다는 것을 실제로 믿느냐는 것이다. 단지 희생자가 그리스도께서 미사에 실제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그는 반드시 성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충만한 신격이 그대로 거함을 믿어야지 단순히 성체와 함께 나타난다거나 그 순간에 실제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종교재판에 있었던 대화 내용들 중 긴 것을 24편 이상 공부해 보았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다. 말하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카톨릭에서의 성체가 실제의 신격의 두 번째 되신 분으로 변화됨을 믿지 않으면 참수를 당하거나 화형을 당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12세기에서 18세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종교재판 현장에서 나와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그때의 시대 정신이 그러했을 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나 동일한 시대 정신이 1942년에 25,000명의 세르비아인 그리고 정교회 신자들을 학살하게 하였으며 1960년과 1961년 사이에 콜롬비아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을 도살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뉴스 매체의 정치적 선전표어인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로마 카톨릭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세기 말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다음의 인용문은 AD 500년 이래로 지상에 살았던 모든 로마 카톨릭 대주교, 추기경, 교황들의 공식적인 입장과 가르침이 현재 1992년과 동일함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십자가, 마지막 만찬, 로마 카톨릭 미사는 하나이며 동일한 희생제이다. 이 세 희생제들은 동일한 희생과 동일한 사제와 동일한 제물을 공유한다. 이제 당신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정신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한 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13에서 14절. 동일한 사제가 로마 카톨릭의 성체를 들고 있다고 말하는가? 당신이 자신의 안경알들을 박살내버리고 눈도 감고 자신의 성경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린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셔서 히브리서 7장 26절 죄들을 위한 희생제사들로 그 누구의 죄들도 없앨 수 없는 사제와는 다른데도 어떻게 동일한 사제란 말인가? 히브리서 5장 1절, 10장 11절 우리의 제사장은 어린이를 성학대하지도 않고 교회의 자금을 유용하지도 않으며 지상에 계실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는 평범한 옷차림을 하셨는데도 동일한 사제란 말인가? 이 세 희생제들은 동일한 사제를 공유한다. 콜럼버스의 기사단 영원한 희생제인 미사 페이지 11에서 12 차라리 조지 패튼 장군과 카시우스 클레이가 같은 인물이다 라고 믿는 편이 더 낫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적이며 비성경적인 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최후의 만찬이 재현될 때마다 그것은 동일한 희생이 된다. 당신은 이것을 믿어줘야 한다. 트렌트 공회에서
독자가 방금 읽은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아나테마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이대로 믿어야 한다. 당신은 왜 자신이 저주받게 되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무시한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1. 갈보리에서 제사장들, 즉 사제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었다. 그들이 일요일 아침 미사에서 그렇게 하는가? 2. 아버지라 불리우는 제사장들은 주님을 살해한 자들 가운데 있었다. 마태복음 23장 9절. 3. 십자가의 희생은 실제 피가 흘려지는 피의 희생이었고 성경은 그 어떤 희생이라도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전혀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 4. 십자가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2절. 바티칸에 속한 바티칸 사본에는 전체 본문이 사라져 있다. 5. 미사에서는 문자적이며 물리적인 희생제물이 부재하며 그 희생제물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로서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다. 히브리서 3장 1에서 4절, 8장 1절. 6. 미사에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없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자신의 몸에 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요한복음 19장 34절. 7. 주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쓰는 일상적인 언어로 말씀하셨다. 1800년 동안 미사는 단 한 가지 언어로만 수행되었고 그것은 독일인, 프랑스인, 영국인, 스페인인, 아일랜드인, 러시아인, 폴란드인, 헝가리인들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었다. 8. 주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바알의 미사에서 사제는 등을 돌린 채 그것을 집전한다. 9.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6장 28절. 바알의 이교도 제사장들은 모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말하기를 이것은 믿음의 신비인 새롭고 영원한 언약의 내 피의 성배라고 말한다. 10.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빵을 떼셨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교도 바알 숭배자들은 빵을 떼기 전에 말부터 한다. 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이나 포도주가 하나님께 희생제로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긴 제의를 입은 신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희생제라고 한다. 12. 한편 주 예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19절. 테레사 수녀나 성 요한 바오로 2세만큼이나 불경건한 이 늙은 로마 가톨릭 신성 모독자는 첫째로 영원히 처녀이신 영화로우신 마리아의 기념의식을 엄숙하게 치르고 교통하는 것이 미사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이래도 미사와 주의 만찬이 동일한가? 정말 그런가? 오직 성경을 부인하고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를 덮어두려 하고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일삼는 종교적 위선자만이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만이 미혹당하는 법이다. 콜럼버스의 기사단이 선전하는 대로 십자가와 주의 만찬과 미사가 동일한 희생이라 믿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 마음이 뒤틀리고 꼬여 있음을 의미한다. 거룩한 공회는 이 희생제, 즉 미사가 진정으로 화목해 하는 것이요. 이러한 방법으로 효력을 얻어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찾으며 미사 희생제와 갈보리의 희생제의 유일한 차이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실제로 흘려졌고 미사는 기념 희생제로서 피 흘림이 그 의식 속에서 재현된다는 사실이다. 드디어 우리는 정신 이상자들이 내리는 결론을 듣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카톨릭 신자들이 예술, 음악, 정치, 과학, 가족, 부양,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등에 있어서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유독 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정신이 아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 그것이다.
신약 성경이 나타날 때면 이들은 호도파이만큼이나 엉망이 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키팅과 콜럼부스 기사단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은 그들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오류로 이끄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미사에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실제 피를 피가 없는 형식으로 받는다. 나의 카톨릭 신앙 모로저 페이지 284 수백만의 믿음 존 오브라이언 저 페이지 382 거룩한 희생제인 미사 콜럼버스의 기사단 팜플렛 번호 6 28에서 29 페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피 없는 피라는 것이다. 비록 빵과 포도주의 모양은 남아있을 것이지만 성체 안에는 사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존재할 뿐이다. 즉 이들은 실제 하는 것은 모양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실제가 의미하는 모형이 오히려 실제라고 주장한다. 이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로마 카톨릭은 요한복음 6장을 헤집어서 52, 54절을 문맥에서 분리하고 문맥의 의미를 여는 열쇠인 63절을 제거한다. 1988년 필자가 칼 키팅과 논쟁을 했을 때 만들어진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그가 어떻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변개하여 52절의 문맥에 적용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는지 주목하라. 그리고 이러한 괴상한 사탄적인 속임수는 이중 권위 술책을 통해서만 고안해낼 수 있음을 주목하라. 그 예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잘 관찰해보라. 또한 크리스찬 사이언스, 그레이프너츠, 피 없는 피 등의 표현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조합하여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예이다. 그레이프너츠는 도토리도 아니고 포도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적그리스도, 카톨릭은 보편적인, 우주적인을 의미하지 로마에 국한되는 말이 아니다. 로마는 400만 정도의 도시를 포함하는 한 대륙에 있는 한 나라의 일개 도시에 불과하다. 만약 로마라고 이름을 붙이면 보편적이라고 덧붙일 수 없다. 왜냐하면 보편적이라는 말을 로마와 같이 쓰면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소위 미사의 희생제가 갈보리의 희생제와 같은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피가 미사 중에 나타난다면 미사가 피 없는 희생제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희생제가 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영적인 희생제일 뿐이며 베드로전서 1장 25절,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라. 문자적인 피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미사를 발명하고 순전히 이를 흑마술로부터 고안해낸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가짜 제사장에 의해서 매주 일요일 아침에 이루어지는 종교 의식으로서의 미사가 다락방에서의 주의 만찬과 골고다 언덕에서의 갈보리의 희생제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비록 이들 중 주의 만찬과 미사에서는 피가 없고 누군가가 마시게끔 어떤 피도 흘려지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이 성체로 나눠지지도 않았고 또한 누구도 그분의 문자적인 몸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요한복음 6장 54절 이 셋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셋 모두는 하나이며 동일한 희생제다 라고 주장한다. 당신이 단단히 미치지 않고는 이 셋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은 피 흘림 없이 피 흘림을 재현해야 하며 피가 흘려지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거기에 있으며 희생제가 드려졌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고 사실은 자신 안에 아직도 그 피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발효된 포도주의 모양 속에 나타나실 때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 이전의 주의 만찬에서처럼 그 피를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밀조된 독주로 만들어진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곧 아담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범죄한 모든 죄에서 사람들을 단번에
대속시키는 영원한 피라고 속이는 것이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죄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장소에서 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단번에 이루신 최종적이며 영원하고 효과적인 피의 대속만이 정결케 할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14-21절. 신약성경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나 무오한 가르치는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검토한 결과 이제 우리는 성경이 하나의 진리를 말하면 무오한 성경 해석자 교회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무오한 교사의 가르침이 없이는 심지어 성경이 영감받았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이 교회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이들의 아비를 따라 행하고 그와 함께 결말을 맞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 23장 34절, 마가복음 9장 42, 44절. 만약 당신 또한 이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지상에서 숨을 내쉰 이래로 가장 치명적이며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1992년의 카톨릭 미사는 성경 변개의 핵심이다. 미사는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의 문턱 바로 앞까지 인도했다가 그런 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옮겨버리고 마리아를 대신 그 자리에 놓고 개종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 대신 성체의 하나님을 줘서 그 하나님을 먹고 소화시키게 한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현재의 몸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린 물리적인 시체 혹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하셨던 물리적인 몸이나 잔을 들었던 그 물리적인 몸이 아님을 잘 말해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5절. 이는 왜 로마의 바알 숭배 제사장들이 사적 해석들을 믿는 로마 카톨릭 신자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결코 알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또한 이것은 과거 1500년간의 교회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에 가장 치명적이며 악독한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이단 교리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준다. 이 신성 모독적인 이교도 교리보다 더 많은 혼들을 저주한 거짓 교리는 없다. 이 저주받은 미혹으로 AD 325년에서 지금까지 지옥에 있는 독일인, 아일랜드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멕시코인, 필리핀인, 스페인인, 영국인의 숫자는 20억에 이른다.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러면 당신 또한 모든 카톨릭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쓴 콜럼버스의 기사단 소속 작가와 더불어 죽어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미사, 주의 만찬, 갈보리의 희생이 모두 같은 희생제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이성과 혼의 작별을 고하고 제정신이길 포기한 후에야 비로소 로마 카톨릭의 이 교리에 동조할 수 있다. 만약 모든 로마 카톨릭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유일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사도적인 신앙에 속한 이들과 같은 무리에 속하게 된다. 이 무리는 다음의 인물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 하인리히 히밀러, 조셉 괴벨스, 허만 괴링, 안톤 파블리히, 라커슨, 알카포네, 스페피낙 주교, 샤를마뉴, 피델 카스트로, 프란시스코 프랑코, 베니토 무솔리니, 테드 케네디, 루돌프 호에스, 아우슈비츠, 처형자 하이드리히, 아돌프 에이크만, 루크라이자 볼지아, 루키 루시아노, 캐스린 드미리시, 주디 갈랜드, 존 코티, 루이스 14세, 존 왈스부스, 또르게마다 등등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이 띠는 얼마나 복된가.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교제가 이쯤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얼마나 놀라운 교제요,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가. 지난 8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은 이 지옥 같고 불경한 가르침을 설명하고 정당화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현재의 가톨릭을 옹호하는 전단지들은 콜럼버스 기사단이 낸 소책자 형태였으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출간하듯이 이제 접을 수 있는 전도지 형태로 대체되었다. 모두 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누가 가톨릭 교회가 무오하다고 말하는가? 성경은 온전한 권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소? 가톨릭 신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가? 반석인 시몬, 당신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무엇이 가톨릭 교회인가? 그것이 미국인의 자유를 위협하는가?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해서. 예, 가톨릭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로사리오는 무엇인가? 어떻게 물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등등. 위에 열거된 로마 가톨릭 옹호론의 핵심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을 비방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것은 15세기 동안을 움직여온 두 얼굴을 가졌고 갈라진 혀를 가진 머리 두 개의 코브라다. 이 뱀은 여러 개의 권위를 바꾸고 부정하고 인용하고 취소하며 개정하고 수정하며 재선언하여 7 언덕 위에 앉은 늙은 창녀에 대한 그 어떤 고소도 모두 무마하려 한다. IQ 90의 지능만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가톨릭 미사에서 제공되는 필수적인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양심을 자신의 종교단체에 넘겨줘 버려 살아계신 주와 구주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관장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신격의 두 번째 인격이신 분을 빵 조각 하나로 축소함으로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성체가 된 아들 하나님을 삼켜 소화하고 마침내 소멸시켜 다음 일요일까지 제거해버리고 그런 후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또다시 삼키는 것이다. 이것이 왜 이교도 제사장이 성체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가 하는 이유이다. 1992년 현재 5만 개가 넘는 가톨릭 교회들에서 빵 조각을 이와 같이 불러 매주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북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미합 중국 상원, 이탈리아, 라인랜드, 바바리아, 멕시코, 쿠바, 뉴잉글랜드, 남미, 호주 등의 영적 상태가 왜 그리도 암울한지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또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400년간 로마 가톨릭은 단 한 사람의 성경학자도 배출한 적이 없으며 있었다면 자신의 종교단체를 떠났을 것인데 그런 적이 없었다. 교황과 연루된 단 한 명의 성경학자도 없으며 1500년경에 로마 가톨릭 체제 안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학자의 헬라어 신학 성경은 자신의 교회에 의해서 금서로 낙인 찍혔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들을 영적으로 먹는다. 우리는 말씀을 먹으며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우리는 그분을 맛보았고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3절. 누군가가 그분이라고 속이는 성체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있고 소위 그리스도의 몸의 부스러기들을 삼키는 짓 따위는 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5장 30절.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포도주 한 병과 빵 한 덩어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육신을 먹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 로마서 8장 9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로마 가톨릭 신자 사이에는 전혀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다. 믿음과 행위에 있어
둘은 전혀 닮은 점이 없다. 이 둘은 전적으로 다른 상반된 복음을 견지하고 있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전적으로 다른 두 길을 가르친다.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마태복음 6장 24절.